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 주님 또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 하루하루 늘 날이 바뀌고 또 밤과 낮이 오고 가는 사이에 계절이 바뀌고 또 상황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삶일까 흥미진진한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사도행전 그리고 또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그 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은 참 놀랍고 그리고 또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다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던 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늘 울고 불고 그리고 두려움의 종이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신분이 바뀌고 또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든 또 그 공동체, 교회의 삶이든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이제 초대교회가 맞이한 여러 상황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하고 또 여럿이 있을 때 하고는 다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생기고 또 헬라파 히브리파 또 역시 그 구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또 이런 그 다툼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또 이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오는데 놀라운 거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성령께서 그 모든 순간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생명으로 반응하고 또 하늘 가치로 승리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도행전 그 7장에서 그 강력한 그 스데반의 그 증거와 그리고 그 증언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위협감을 느낀 그들이 수없는 돌로 스데반을 때려서 더 순교시키는 그런 일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그만 도화선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그 서슬퍼렀던 그들이 이제는 대대적인 두려움을 느끼고는 그냥 핍박을 가해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은 바로 그렇게 그냥 온통 그 일에 그 참 최대의 난국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그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고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막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지 말하자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난 겁니다.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스데반 그 죽음의 그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지막지한 열심으로 그가 교회를 잔멸하고 투옥시키고 그냥 온통 아주 그냥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대대적인 그러한 이 핍박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는 흩어집니다. 자, 이쯤이면 이렇게 교회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이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또 미래에 이렇다 할 만한 그러한 그 보장된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없었죠. 권력의 뒷받침도 안 되고 같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의 핍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고토를 그냥 쫓겨나듯이 흩어져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길을 떠나는 이건 그저 슬픔이면 최고의 슬픔이고 절망이면 이보다 더한 절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목을 조를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은 참 물론 큰 슬픔입니다. 그 스데반의 장례를 하면서 크게 울더라고 표현하는 말은 정말 참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그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흩어지는데 거기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난리를 치고 이 비극을 당하고 아니 예수님 믿은 기쁨도 잠시 그 초대교회 그 짧지만 그 너무 좀 천국의 그 향취를 서로 맡으면서 서로 교제하며 정말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천국의 맛을 보았던 그 짧은 시간이 그만 가혹한 핍박과 그러한 그 무지막지한 불법으로 이들이 그냥 모든 그 털을 잃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이 상황이니 그저 이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절망스럽고 낙담이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똑같고 현실은 냉혹한데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그냥 우울증에 빠지든지 겁에 질려서 변절하든지 아니면 또 그냥 낙담이 된 채로 넋을 잃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흩어지니까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복음이 다 실제가 된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 실제가 된 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도 불쌍하지만 그들은 육신의 잠깐 고난이고 자신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른 채 그 비참한 운명을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울며 불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죽기에 매여 종노타고 살아가는 멀쩡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들의 슬픔도 잠깐의 슬픔이지만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는 소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만 만나면 되는데 이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성령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만 그들의 그 모든 삶이 그만 모든 증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빌립은 사마리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마리아 유대 사람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복음 때문에 상황에 흘러 들어가서 사마리아에서도 또 역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일들이 복음 전도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외치니 그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 복음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마리아인들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응답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전한 곳곳마다 그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지금 이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으로 보면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핍박으로 와해되고 그리고 다 쫓겨나고 뿔뿔이 쫓겨나고 세상의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만 오직 그들의 의지할 오직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남은 거 어떤 보장도 없어요. 주님의 약속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됐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자후가 믿음의 사자후가 대단한 영웅 특별한 어떤 그 성경 위인들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울증에 붙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실은 사실이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성령이 그들 심령 안에 약속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멈추어 선 것 같은 그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바랄 게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 모든 게 무너져 있고 스톱돼 있고 그리고 아무 일도 거꾸로 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멈춰 서 있다고 주님이 멈춰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다고 주님의 나라가 깨진 거 아니거든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직 주님의 성령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그 소망과 성령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 붙들려서 주어진 삶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요.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육이 갖다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세상의 탄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정서가 혹시 속일지라도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격려해 주면 너 하나님의 공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의 할 말을 너에게 주며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해.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동안 그들의 작은 한 걸음이 하늘나라의 큰 역사가 되고 그들의 작은 한숨 같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환호성이 되는 탄성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전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아프리카에 거기에 놀랍게 이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거기다 이 극악하게 살기 등등해서 교회 잔멸에 앞장섰던 우두머리 사울이 구장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한 주님을 만나 뒤집어지고 완전히 그냥 극렬한 박해자가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거 같이 함께 묶어서 말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교회 안에서는 유대든 갈릴리든 사마리아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계층 간이 계층이 무너지고 인종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문화의 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지금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 동안에 또 주님은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주님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 10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건 이후에 이방인을 향해서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안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 땅끝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질 열방용 복음인 것을 주님 그 준비를 해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회심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 유대적 기독 복음을 받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과 안목을 깨트리고 그 유대인의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 세상 열방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계기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최초의 정식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거기는 성직자들이 가서 사도나 이 선지자들이 가서 전한 게 아니고요. 환난당에서 흩어져간 이 성도들이 요즘 흔한 말로 하면 평신도들이 주님 앞에서 복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 안에 일어나는 이 일, 이 사실, 복음을 만나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고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동안에 상상도 못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이방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뻗어나가는 복음과 성령 공동체가 똑같은 DNA를 가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적인 배경을 가졌던 그들뿐만 아니라 전혀 율법적 배경이 없었던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유대인도 못 믿던 바로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듣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 이방인 한복판에서 하늘나라 백성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그냥 폭발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교회 내부의 문제든 아니면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제든 어떤 상황이 올 때도 이전에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그 수단, 인간의 지식, 경험, 통박, 인간의 그 시스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달라진 하늘 가치로 그리고 성령의 진리를 따라서 그 모든 일을 만나는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무런 지장받지 아니하고 힘차게 세상 한복판에 전진해 가는지를 주님은 생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요람이 되어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공동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요람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복음이 검증된 그 복음이 이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 개인과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인지를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는 모두 손안에, 주님의 손안에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교회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생명 공동체로 순종만 한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따로 증거를 따로 보여줄 이유가 없이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멈춰서고 망하는 것 같은 때, 지금 바로 우리는 그런 참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언제까지일까? 지금 참 70년, 전후 70년 한국 사회가 맞이해보지 못한 이 대격변에,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너무너무 긴급하게 참 그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교회의 위상, 또 우리의 이 참 유약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너무너무 두려움과, 은근한 두려움과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 정신 차리도록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멈춰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야말로 주님 나라가 더 위대하고 강하게 전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요,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오늘도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승리입니다.